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드는데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아침이 되면 만나면 첫 인사가 뭐였습니까? 주말 잡수셨느냐? 마음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첫 인사가 진지 드셨어요? 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것이 한국의 옛날에 첫 인사였습니다. 아침.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그 시절에는 먹는 것이 힘들었어요. 먹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밤새 안녕이 뭡니까? 밤새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많이 물었다는 겁니다. 요즘 시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시절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진짜 밤새 안녕입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들이 하여튼 2020년도를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겪어나 이기시고 또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잘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뒤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여러분을 앞으로 막 밀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뒤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내가 지금 1시간 전에 여기로 왔는데 다시 돌려서 1시간 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 아니 1시간 전도 말고 1분 전으로라도 돌아갈 수 있는 분, 돌아가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뒤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게 자꾸 뒤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 섰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홍해 앞바다에 지금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편안하게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리를 쫙 놔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앞에 비행기를 놔서 비행기를 타고 쭉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까? 아니면 배를 만들어줘서 그 배를 타고 쭉 넘어갈 수 있도록 이미 여러분들이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뒤에서 애굽 군병들이 여러분을 지금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숨을 뺏어 가기 위해서 뒤에서 지금 여러분을 몰고 있는 상황인데, 내 목숨이, 내 삶이 영원히 살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세상을 살아갈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바다에 서 있듯이 여러분을 뒤에서 지금 애국 군병들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말굽을 타고 여러분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내가 그냥 뒤로 돌아서서 가면 돼. 내가 그냥 지난 일을 다시 내가 그걸 묵상하면 돼. 이렇게 쉽게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생을 주관하여 주신다. 아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뒤를 바라보는 것이 진리입니까? 앞을 바라보는 것이 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뒤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뒤를 바라보고 싶어도 뒤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을 두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뒤로 돌아가고 싶어도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앞을 보고 가는데 앞을 보고 가는 길에 있어서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면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잘못 판단하면 그 길마저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옥이라는 길로 너희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네 우리네 인생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 큰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의 계명이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지금 목숨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에 지금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누가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을 누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강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강을 열어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내가 앞이 캄캄하고 앞이 가로막혔고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는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 강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기적이 일어나서 강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왜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내 문제가 뭐고 내가 잘못된 것이 뭐고 내 가족의 문제가 뭐고 세상의 문제가 뭐고 전부 다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떻습니까?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방에서 불을 끄고 있으면 기쁨이 생각이 듭니까? 슬픔이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면 누구나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우울함이 생깁니다. 슬픔이 생깁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인생이 지난 잘못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잘못이 끝없이 밑으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앞을 바라보고 빛으로 빛이 있는 곳에 자꾸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마음이 자꾸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다는 건 뭐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자꾸 나아갈 때 빛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지식으로, 육신의 계획으로 세상 것을 자꾸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를 들고 자꾸 비교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가 그 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지난 것을 다 끝났다. 다 지나갔다. 너희의 모든 것을 이제는 너희의 흠을 다 덮어 주었다. 이것을 믿고 진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 이외에는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그의 행적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출국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그 증거를 너희들이 보고 너희가 그 증거를 행하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때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믿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나를 믿어야 돼. 나.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뢰가 생긴다. 그게 바로 오늘 2절에서 두 번째 계명을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해줍니까? 안 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내 자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신뢰, 세상적인 믿음으로 또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로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냥 내가 종교적인 신앙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부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 나 자신을 자꾸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깊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그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3절 후반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는 주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주님께 나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생명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내 입술과 틀리게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하고 삽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서. 왜 베드로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할 때 영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데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왕으로 올라가는구나. 우리 인간의 왕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옆에 있으면 나에게도 이렇게 큰 복이 오겠구나. 나에게도 어떤 물질적인 큰 덕이 오겠구나. 나에게 더 어떤 큰 권력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욕심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여러분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세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 같이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세상 사람들 같이 어떤 권력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옆집 누구와 같이 좀 저 멋있는 집에서 저 멋있고 훌륭한 차를 타면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네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묵상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생활을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같이 징징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자꾸 성숙하는 너희들이 성장하는 나는 뒤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지만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네 육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성숙하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 지식에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세상적인 얘기에 내가 같이 동조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리 안에, 진리의 씨로 진리 안에 있는 자녀라는 것을 꼭 깨달으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왜 본문을 34절, 40절만 해도 되는데 왜 다시 41절, 46절 본문을 제가 말씀했겠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창조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자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육신의 자손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도 또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현재 위치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세계관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묵상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바리새인같이 믿음 생활을 하느냐? 너는 바리새인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마! 라는 얘기를 우리 입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묵상해보니까 정작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부터가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그런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그런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묵상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도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더 성숙해서 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잘못되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은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꼭 고백하며 2021년도를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육신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아멘. 아멘.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그러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확증.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확증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받았으면 우리는 무엇이 됐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받았으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본향을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될까? 말까? 이러한 의심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 자신의 너희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성장시켜라. 왜 너를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전이다. 너희 육신이 너희가 바로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내가 사랑할 줄 알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많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건히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내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기도 했습니다.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기도를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경건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2021년도를 경건한 삶에 또 복음에 믿음에 나 자신을 거기다 묶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여러분의 진리의 씨로 나가는 여러분이라는 걸 믿고 2021년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듯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에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파되는 주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모이는 하나님의 지체들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건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2021년을 깊이 묵상하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1월 첫 주 2021년 첫 주 예배니까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교회는 주님이 항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잘못 깨닫고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2020년도에 코로나19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사랑이 부족하다. 너희들이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 사랑을 2020년도에 너희들이 알았니? 깨달았니?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끝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도 다시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특히 예수 안에 사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봐라. 이 세상 사람과 너희들과는 또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교회는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한번 저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하철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철에 어떤 사람들이 한 번씩 타느냐면 그곳에 타서 상품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 어떠한 사람이 물건을 하나 팔려고 한국 지하철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팝니다. 이 물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면서 올라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 이 물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떻고 돼서 여러분이 사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기차에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헛기침을 크게 하면서 하더니 오늘은 제가 이 물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플라스틱에 털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칫솔입니다. 그런데 이 칫솔을 뒤를 보니까 영어가 써 있습니다. 영어가 써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으로 수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칫솔을 외국으로 수출을 했던 칫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칫솔을 왜 들고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됐느냐? 수출을 하던 이 칫솔이 망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망해서 여러분에게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묶음에 10개씩 묶어져 있는데 이거 하나에 1,000원씩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회사가 망했지만 저희 회사를 위해서 이 칫솔 하나씩 사주십시오 하고 올라와서 칫솔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칫솔 뭉치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칫솔을 과연 몇 사람이, 지하철 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 칫솔을 구입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몇 명이 구입했을 것 같습니까? 많은 것을 나눠줬는데도 한 50명에게 나눠줬는데 결국에 그 칫솔을 산 사람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바라봤습니다. 1,000원짜리 칫솔을 4개밖에 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어려움과 저의 힘듦과 고통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저는 50개를 나눠줬는데 50개 중에 10개 이상은 팔을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 칫솔을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저에게 도움을 줄 의향이 없어서 그런지 4개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짐을 싸면서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칫솔 4개밖에 팔지 못했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지하철 이 칸이 아니고 다음 칸에 가서 또다시 팔을 수 있는 저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다 싸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팔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여러분이 2020년도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이 많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이 준비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는 더 이상 될 수 없구나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을 잡으려고 해도 시간은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 새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으로 지난 일에 근심 걱정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지난해 계획대로 준비한 대로 되지 못한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칸이 뭐냐? 2021년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주님께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에 읽었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교회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아이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같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이 남들보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정확히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을 아느냐? 그리고 이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을 간단히 이 13장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 겁니다. 묵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내려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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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을 여러분이 아는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받는 걸로 착각이 됩니다. 깊이 묵상해보면 사랑이 뭔가? 라고 얘기하지만 말은 내가 주고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기 자신을 깊이 한번 냉정하게 묵상을 해보면 너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인가 받는 거. 내가 뭔가를 막 받아야 그것이 행복해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뭘 받아야 내 부모에게도 내 형제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에게도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자꾸 받아야 행복한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내가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됩니다.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나는 주지를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만나면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주님께 뭔가 할애를 하고 뭔가 베풀어 주는 사람같이 내가 시간 내서 주일에 가는 거예요. 내가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남는 것을 그냥 교회에다 아유 그래 너네들이나 써. 불쌍해. 아유 너희들 불쌍해. 그냥 이거 갖다 써.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는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봉사해주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교인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착각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제1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엇같이 사랑하라? 너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제1번의 계명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말씀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에게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심지어 목회를 몇십 년 한 사람들도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분명히 뭐라고 하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나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을 미치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멘? 못 해보셨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것이 진리이냐? 심지어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선교하고 희생하고 이것만이 진리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또 요한복음에서도 많은 말씀에서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 많은 거에 충성하고 좋아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해봤자 너희들은 다 필요 없다.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썩어질 양식이다. 아멘?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질 양식이기 때문에 썩어질 양식에 너희의 생명을, 너희의 정성을, 너희의 힘을 그곳에 쏟지 말아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 구절 구절마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서 2장 4절,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세상에 많은 부를 차지했어요. 솔로몬. 또 여자도 남자다 보니까 수많은 많은 첩들을 거느렸어요. 또 어땠습니까? 즐겁다고 하고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찬양과 기쁨을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솔로몬.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내가 많으면 뭔가 행복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앞뒤도 보지도 않고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남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남자랍니다. 그래서 여자를 옛날 왕들 보면 어때요? 그래서 왕들은 여러 여자를 둬요. 그래야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또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즐기면서 막 뛰고 놀고 음악으로 뛰고 놀고 막 사람들과 놀이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이 재밌는 일을 한번 해봐. 재밌는 일을 하면 막 자기들끼리 만나서 술 먹고 뛰고 놀고 자기들끼리 뛰고 노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가면 사람들이 북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모여서 놀던 시간이 자기들이 술 먹고 즐기던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막 썼어요. 돈을 써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 남들이 막 나를 막 존경해주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뭔가를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돈을 쓰고 나니까 나는 허전하고 나에게 남는 것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해봤지만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다? 헛되고 헛되도다.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들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도 해봤어요. 남의 것을 뺏기도 해봤어. 또 주기도 해봤어.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날에 서보니까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2020년도에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절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고랑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또 새로운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주님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오늘 예배 전에 말씀 전에 저번 크리스마스 때 했었는데 특성 한번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우리 전도사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2020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번 저번 크리스마스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준비 안 되셨으면 예배 마치고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마치고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너무도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온 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 같이 좌우 앞뒤 같이 할렐루야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보내시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우리 뉴욕 주님교회는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오는 일을 하다 보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무엇으로 잡았냐면 무엇을 보답할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2020년도를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보답을 해야 돼요? 아멘. 이것을 오늘 같이 무엇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것을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기억을 하는 분이 기억을 하면서 많은 복을 축적하신 분이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첫 글자를 딱 적었는데 나의 재산이 얼마일까? 그래서 나의 재산 하면서 재산을 일자와 동그라미 3개를 딱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재산이 얼마냐? 나는 1000억의 재산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교회 여러분들은 1000억 재산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으로 1000억 있으시잖아. 아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분이 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 1000억을 그냥 공짜로 버는 것이 아닙니다. 1000억이라는 것은 그냥 생긴 것도 아닙니다. 남들은 제가 1000억을 버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응원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0억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하나의 동그라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동그라미는 무엇이냐?
나는 이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축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동그라미 하나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 이분은 이제 그냥 일반 강연을 하시고 돈이 아무리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축적하고 있어도 관리를 잘못하면 그 돈이 어떻습니까? 다 나라가 벌고 마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 번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앞에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억이라는 동그라미 세 개는 얘기를 해줬는데 앞에 있는 일을 얘기할 때 그러면 앞에 있는 일은 무엇이다? 이 일은 앞에 있는 일이 없어지면 뭐만 남습니까? 동그라미 세 개만 남습니다. 이 일이 없으면 결론은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더라도 기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강과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아무리 많은 부가 있고 많은 기쁨이 있을지라도 1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건강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건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교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의 일은 믿음, 사랑이 아니라 건강,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우리 1번은 예수 믿는 사람의 1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사고락과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중화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도 얘기하고 건강도 얘기하고 사랑도 얘기하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본은 무엇이냐? 성령 얘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고락과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사는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나는 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일본이냐? 이렇게 왜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가 살았다 죽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 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만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죽였다 살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계획이 사람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고 뭘 시작하고 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아마 2020년도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마다 각자의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을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다 이루시고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준비한 계획대로 다 정리돼서 2020년도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신 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새해를 시작할 때는 아마 많은 계획을 세웠을 수 있어요. 또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아니 2020년도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 남들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 우리 가정에도 뭔가 행복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 나름대로의 계획과 준비를 했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어떤 거냐? 나 자신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된 것이 있지만 거의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전에 116편 1절에서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길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가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소문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종렬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롭다는 것. 은혜롭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관해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는 이 의롭다. 뭐가 의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떻고 세상 법이 어떻고 특히 우리가 살아보다 보니까 올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로운 사람은 무엇을 찾습니까? 세상을 근심 걱정합니까? 내 가정을 근심 걱정합니까? 내 기업을 근심 걱정합니까? 내 주변이 잘 되기를 걱정합니까? 사회가 잘 되기를 걱정합니까? 정치를 걱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2020년도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구나. 심지어 교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교회의 재정이 문제가 되는구나. 또 교회가 어렵구나. 이러한 자기 개인적인 걱정을 하더라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자네, 은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내가 더 할 수 있네, 내가 더 할 수 있네. 자기들의 자랑만 들어놓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 주님께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의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계획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는 진짜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주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내가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들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계획만을 살피려 못해요.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가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가 가니까 어디로 가요? 자꾸 교회 일보다 어디 일이 바빠요? 가정 일이 바빠요. 세상 일이 바빠요. 내 기업 일이 바빠요. 내 직장 일이 더 바빠요. 2020년도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일에 집중하며 사는 건지 아니면 내 개인 일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 부모를 위해서 사는 건지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건지 직장을 위해서 사는 건지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너희 마음대로 너희 계획대로 너희 생각대로 다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예수 안으로 믿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실수투성이고 잘못투성이고 남들에게도 잘하는 것 같지만 남들에게도 실수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한번 보시죠. 내가 구원의 잔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데 여러분은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 하면서 부르며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사포로 가는 것을 준비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실제 생활은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얘기하는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다른 사람 이름 부르지 말아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 아멘. 우리 주님께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런 느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라고 자랑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가장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절대 죽을 때까지 예수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어쩌면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옥토비를 갈 때 그 자리까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이 죽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 몰라요. 아니, 제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제자라고 했거든. 다 몰라요.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세 번이나 얘기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인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인자하셨고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나셨다. 아멘. 우리 교육 주님께도 마찬가지. 그동안 행된 일들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여서 성령 충만할 때에 초대교회 같이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000명, 5,000명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믿으시죠. 우리 주님께서 마찬가지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라. 불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주겠지. 하나님 줄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다 했어. 내 마음대로 살아서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어떻습니까? 엄마에게 자꾸 저를 대고 울고 울어 대야만이 엄마가 어떻습니까? 아기에게 젖을 주. 그러나 그 아기가 울지도 않고 배고픈데 배고프다는 소리 들었고 신나게 잘 울면 엄마가 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생수가 넘치면서 모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나의 생사 소락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 감사가 뭡니까? 때로는 힘들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가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왜 이걸로 감사가 다가오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가정들을 얘기하면 예전에 가족들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가족이 집에 모여서 가족끼리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 가족들이 얼굴 한 번 제대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집에만 있어야 돼요. 또 예전에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일어나서 자기 직장 생활은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저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기 와이프와 함께 앉아서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밖에를 못 나가니까 보기 싫어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 이런 감사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서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같이 식사한다. 기분 나빠. 같이 먹지 마. 식사하지 맙시다. 우리 싸웁시다. 가족끼리 만났으니까 우리 한번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서 가족으로 질타하고 욕하고 그런 가족들 많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 시기를 통해서 거꾸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세상의 물질도 중요하고 세상의 현실도 중요하고 세상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감사함을 깨닫지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더 감사한 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들을 함께 영광 드릴 수 있어서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쁨과 구제를 나눌 수 있다는 이것이 너무 감사의 일이라는 걸 믿으십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하는 얘기들은 그러나 2020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얘기들은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왜 입을 막았습니까? 왜 입을 막았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입을 왜 막았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입은 그렇죠. 입을 통해서 기쁨도 생기고 슬픔도 생기고
남들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도 하고 남들과 싸움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이 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어느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이 입을 통해서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일이 생기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2020년도를 보내고 진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마스크를 했어요?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묵상하면서 너희의 모든 일들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2020년도를 보내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또 하나의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살아가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도를 보내면서 피부사하고 지나간 일들도 슬픈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내 가족의 문제,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묵상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보답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만 같이 공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고 함께 저와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살아온 2020년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올해를 보내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승리하는 주님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실 때에 그 뒤를 따라가는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십시오. 내 의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주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